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회고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수많은 가나안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또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였으며 임종을 앞두고 한 차례 고별 말씀을 전하였는데 다시 한 번 더 고별 말씀을 전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원을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의 요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맹세하는데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큰 돌에 이제 여호수아가 증거한 말씀을 새겨서 증거의 길로 세우므로 이 일을 끝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례 또한 애굽으로부터 운구하여 온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한 사실, 그리고 이제 33절 마지막에 가서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아론을 이어서 제2대 대제사장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특히 이제 여호수아의 끝부분에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음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로써 여호수아의 동년배 시대가 지나고 바야흐로 또다시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종지부짓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1절쯤만 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에 이어서 한 번 더 고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도록 지시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24장에 가서 또다시 좀 짧게 고별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모인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어깨 혹은 등이라는 우리 등 있죠. 이 등이라는 이와 같은 뜻인데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3km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거대한 어깨처럼 성을 감싸고 있는 형태에서 유래된 이와 같은 지명, 이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성경에서 세겜은 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인데, 구속사적으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아주 성스러운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하란에서 에서를 피해서,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세겜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머물 때 소위 창세기 34장 보면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이후에 이제 그들이 소유한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장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2절에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한 맹세의 장소로서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의 유해를 안장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왕의 다음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이제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그야말로 애굽에서의 영웅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그와 같은 애굽에서 이 총리로 있으면서도 형제들한테 내가 죽거든 이제 나의 유해를 이제 잘 보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의 유해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나의 고향에 갔다가 묻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죠. 근데 그 유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 언약을 갱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족장시대 이후 줄곧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상 척결 맹세를 중심으로 언약갱신이라는 신성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겜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구속 역사에서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에도 불렀던 이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와 같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일한 대상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장로 혹은 두령, 재판장, 유사 등 네 부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장로들은 각 지파의 유지들로서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수령은 두령과 같은 의미로 각 지파나 족속 및 가문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자를 가리키며, 재판장들은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된 자들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며, 또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맡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진실하고 엄숙한 맹세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이란 말은 언약궤가 세겜으로 옮겨짐으로 언약궤 앞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제단이 세겜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이라는 말씀은 물리적으로 언약궤 앞이나 제단 앞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부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의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서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두고두고 암송하시면 더 좋고 두고두고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나 혹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치우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편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치우칠 편자가 있고요. 아니면 두루 편자가 있어요. 이 편자는 이제 모두 두루두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두루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편재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온 우주 만물 모든 곳에 동시에 두루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이나 가장 깊은 바다 혹은 인간이 숨을 수 있는 그 어떤 은밀한 곳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세상에 널리 퍼져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수령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라고 엄숙하고도 거룩한 모임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에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여행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식사를 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상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하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 조상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회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다시 일깨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과거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27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즉 강 저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주하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으로 즉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갈대아우르 지방을 가리키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이 낳은 곳,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아브라함의 고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의 행적에 대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갈대아우르에서 살았는데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인 데라의 신앙에 대해서 2절 후반절에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데라가 갈대아 우리에 거주할 때는 다른 신들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리에 살 때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기 다른 신들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숭배했던 우상으로 당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섬겼던 달신, 월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측면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달신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다른 신들은 곧 달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달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종교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 그 모스크 위에는요 반달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도
이 반달이 대부분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슬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은 이 달신입니다. 근데 그 달신이 이슬람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슬람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약 700년 후에 생겼어요. 600년 내지 700년 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보고 있는 소위 성경이 코란이잖아요. 코란. 이 코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여기저기서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코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보다도 약 6, 700년 뒤에 생겼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기독교의 영향권 안에서 소위 이슬람이라는 이와 같은 종교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코란에는 이 세례 요한도 나오고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 모세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든가 예수님도 나와요. 그래서 이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한 분의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달신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종교가 굉장히 많고, 무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 소위 이슬람에서도 달신을 숭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달신을 숭배했는데 이스라엘이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 중에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도 그들의 조상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구별된 민족,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사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의 조상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요? 구원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의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저는 듣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경도 읽으시고 사주도 보시고 부적도 써서 직접 써서 집안 여기저기에 붙이시기도 하셨고, 또 동네 사람들이 부적이 필요하다면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동네 분들이 요청하면 그 집에 가셔서 경을 읽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의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동안 생일이면 밤을 새워가면서 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지금도 눈에 훤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어머님은 절에 가시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탁발 스님이 오면 곡식을 내어주어 시주도 하셨고 관상도 보시고 절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시며 때로는 점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한말 이렇게 퍼주시고, 그리고 저의 이름을 절에다가 올린 것 제가 그 옆에서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부모처럼 저희 부모님들도 우상 숭배자였으며 이와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최대한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약 25명이 한 교실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저만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행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부르셨으며 저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셨는가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조상들 곧 아브라함에 붙인 데라가 강 저편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3절 전반부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편 곧 갈대아 우리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 붙인 데라를 그곳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데라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이 아브라함의 통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소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들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 결국 자기의 의사로 자기의 통찰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온 곳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곧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지 결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자 위에 있는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 그 당하신 죽음이 바로 저희들의 죄값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에 대해서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후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75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도록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밖으로 끌고 나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보이냐? 예, 하나님 보입니다. 참으로 별이 많습니다. 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때가 99살이 되었는데,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99살인데, 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99세고 자기 아내는 89세였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이제 자손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90세 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거듭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발붙일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형성된 약속의 민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도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100세요 90세인 부부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이 되었듯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헌신하고 봉사자라며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하시겠습니다.